하나님은 모자람을 통해 승리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데 칼이 없어요. 전쟁에서 칼과 창과 방패는 아주 중요하잖아요. 다윗은 갑주도 없고 투구도 없고 칼도 창도 방패도 없고 가진 게 없어요. 모자란 것뿐이죠. 그런데 그의 모자람 때문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제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던 말씀이 50절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불릴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칼이 없었어요. 부족한 거죠. 칼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골리앗의 머리를 벨 때 골리앗 장군의 칼을 빌려서 머리를 벨니다. 빌려 쓴 거죠. 51절에 보면 다윗이 달려가서 불릴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불릴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적군의 칼을 빌려서 목을 벤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다윗에게 이런 모자람이 축복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어느 정도의 모자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건강이 모자라기도 하고, 어떤 분은 물질이 모자라기도 하고, 어떤 분은 관계가 모자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모자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분은 지식이나 지혜도 좀 모자라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모자람이 왜 축복이 될까? 역설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모자랄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인간은요, 조금만 힘이 남아있어도 자기 의지합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정말 큰 문제에 부딪히면 그럴 수 없죠. 그러므로 다윗을 보면 첫째로 모자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다윗의 입에는 늘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전쟁에 속해 있다.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는 칼과 창이 없잖아요.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정말 큰 문제에 부딪히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죠. 여호사밧이 큰 군대가 쳐들어왔거든요. 그때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그런 부족하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는데 역대하 20장 12절을 보게 되면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환경을 바라본 게 아니고요. 골리앗보다도 더 위대하신,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큰 무리보다도, 큰 군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기적은 시작되는 거잖아요. 둘째로 모자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죠. 다윗은 명성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기 명성을 의지하죠. 내가 누군데. 근데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죠. 하나님 이름을 의지하죠. 45절에 보면 다윗이 불릴 사람에게 이를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우리는 다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죠. 올림픽에 나갈 때는 자기 나라 이름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또 회사에서 일할 때도 회사 이름으로 일하는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의 이름으로, 골리앗 장군도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나가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전 존재를 의미하고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죠. 다윗을 보면 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잖아요. 시편 20편 7절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리고 의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모자람이 축복이냐면 모자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둘째로 모자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죠. 뭔가 좀 가진 게 많으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으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근데 모자라면 헝그리 정신이 생겨서 눈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전쟁에서나 사업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방심하는 거죠. 왜 방심이 오죠? 교만하기 때문인 거죠. 왜 방심하게 되죠? 계속 잘 되니까 앞을 못 보게 되는 거죠.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장수였기 때문에 경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보는데 다윗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그래서 업신여기거든요. 41절 42절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영어 보면요, 젊다는 말이 boy, he was only a boy 이란 말을 썼어요. 업신여겼다는 거죠. 또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을 업신여겼어요. 막대기. 43절에 오게 되면 우리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막대기, 다윗의 손에 있는 막대기를 우습게 알았던 거죠. 여러분, 적을 이기려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사업하는 중에 경쟁 업체를 이기려면 골리앗처럼 교만하면 안 돼요. 경쟁 업체를 이기려면 겸손해야 돼요. 아니, 경쟁 업체를 존경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남을 업신여기고는 배우지 못해요. 잘 나가는 경쟁 업체가 있다면 존경해야죠. 그리고 존경해야 하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책사 가운데 가장 탁월한 책사는 제갈량, 제갈 공명이라고 하기도 하죠. 제갈량과 사마위잖아요. 위나라에 책사했던 이 사마위와 청나라에 책사했던 이 제갈량과 두 사람이 이제 전투를 할 때마다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를 존경합니다. 심지어는 흠모합니다. 이거 보세요. 대단히 놀라운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은 상대방을 업신여기거나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업신여기면 반드시 당합니다. 다윗은 눈이 열려 있어요. 다윗은 절대로 골리앗을 기회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사자로 봤던 거예요. 왕께 얘기하잖아요. 내가 사자와 곰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도 이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이 짐승의 하나란 말은 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골리앗은 다윗이 자기를 볼 때에 개로 봤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죠. 다윗은 개로 본 게 아닙니다. 사자와 곰으로 본 거죠. 여러분, 상대방을 너무 얕잡아 보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뭐 경쟁 시대잖아요. 모든 게. 근데 여러분이 경쟁 상대를 얕잡아 본다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거죠. 사자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다음에 나중에 놀라운 고백을 하죠. 베드로서 5장 8절에 오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질을 찾느니. 사자가 그냥 사자가 아니라 우는 사자라는 거죠. Hungry lion. 다윗은 골리앗을 사자처럼 여겼던 거죠. 하지만 다윗이 경험한 게 있습니다.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사자와 곰도 약점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사자도 굶어 죽는 걸 본 거예요. 서강원이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사자도 굶어 죽는다는 책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주로 동물들 연구했어요. 정글의 법칙을 연구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사업에 적용시켰던 거예요. 사자도 굶어 죽는답니다.
그리고 사자가 먹이를 공격해서 먹이를 잡을 수 있는 확률은 30%.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자는 보통 3일에 한 번 정도 사냥을 한다. 사실 사자의 사냥을 보면 초원의 지왕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하다. 사자처럼 작은 가젤 한 마리를 잡기 위해 지왕 몇 마리가 동원되기 때문에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사자가. 안 되면요 여러 마리. 몸집이 커서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생존법이다. 네, 크기 때문에 속도가 좀 늦어요. 하지만 이렇게 힘을 모은다고 해서 매번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사냥 성공률은 평균 30%밖에 안 된다. 10번 쫓으면 3번 정도만, 3번 정도만 성공하는 것이다. 그냥 쫓는 게 아니다. 최선을 다해 결과가 이렇다. 쫓기는 제 실력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물을 이루지 못해 협동사냥을 못하거나 상처를 입은 물 위에서 나간 사자들은 굶어 죽기 십상이다. 그렇지 않아도 배가 고픈데 추격하느라 힘을 쓰면 기운이 완전히 빠져버리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남쪽에 있는 칼라하리 사막에 있는 사자들은 생존율은 10%밖에 안 된답니다. 여러분, 대적 또는 어떤 경쟁자가 있을 때 반드시 그 약점이 있는 거죠. 골리앗은 약점이 있었던 거죠. 몸집이 컸고 요즘 와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눈이 좀 어두웠을 것이다. 근데 아무리 전신갑주를 입어도 그 약점 머리였던 거죠. 머리. 다윗이 그 머리를 공략했던 거죠. 49절을 보게 되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물릴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여러분, 너무 여유가 많으면 눈이 어두워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순식간에 무너지죠. 여러분, 풍부함은 우리 눈을 어둡게 하지만 모자람은 우리 눈을 밝게 해줍니다. 모자람이 눈뜸인 것이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헝그리 정신을 가져야 돼. 헝그리 정신. 항상 깨어 있어야 되거든. 눈이 열리게 되면 상대방의 약점도 알지만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는 거죠. 우리는 이제 남이 가진 것만 크게 보이고요. 자기가 가진 것 소홀히 하는데 다윗의 특징은 뭐냐면 상대방의 창과 칼과 방패를 가졌지만 그런 창과 칼보다 그가 가진 것, 몰맷돌, 막대기,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겼던 사람이죠.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자라게 만드세요. 모자란 건 어려운 겁니다. 이게 가진 게 없으면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주 힘들죠. 근데 모자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축복하세요. 모자람을 잘 선용한다면 그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죠.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던 엘리야가 하나님 엘리야를 공경할 때 모자라게 만들거든요.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이제 사르밧 과부에 갔더니 사르밧 과부에게 물 좀 갖다 달라고 얘기하고 떡 한 조각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니까 사르밧 과부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통의 마지막 가루와 병의 마지막 기름병에서 떡 한 조각을 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모자라면요 죽음을 생각하게 돼요. 진짜 모자라면요 죽음까지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엘리야가 무섭습니다. 그래, 그거 가져라는 거예요. 그럼 먹지 말고 드리라는 거예요. 먹지 말고 투자하라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믿음이 없으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드리지 못합니다. 투자하지 못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투자했죠. 어떻게 됐죠? 3년 6개월 동안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다. 여러분, 모자람은 풍성함을 열어주는 열쇠죠. 모자람의 끝자락에 풍성함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모자람 중에 가진 것을 심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저는 75년에 신학대학 가서 지금까지 정말 43년 동안 모자람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모자람이 엄청난 풍성함을 가져오는 것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또 주위에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로고스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한창 건축을 할 무렵인데 그때 목사님 두 분이 공부하러 왔어요. 나중에 이제 선교사로 나간 분들인데 왔는데 와서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그리고는 그 당시에 유학생으로 온 두 분이 건축 헌금을 1,000불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90년대 초니까요. 그 당시에 천불은, 그래도 유학생이 천불은 큰 돈이었거든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저만 감동을 받은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천불을 헌금하는 것 때문에 그분이 공부를 마칠 때까지 또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났고,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오병이요. 그거 먹으면 끝나는 거죠. 예수님께 손에 가져갔대.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투자하게 만들거든. 헌신하게 만들지만 믿음이 없으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못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헌신하는 경험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모자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82년 미국 와서 3개월 돼서 돈이 다 떨어졌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전화가 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걸 내가 써버릴 것이냐 드릴 것이냐, 심을 것이냐 먹어버릴 것이냐. 양식은 먹지만 종전에 심는 거잖아요. 내가 심을 것이냐 먹을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결단이죠. 제가 몇 번 간증했죠. 89년도 이렇게 개척한 다음에 교회를, 이제 로고스 교회를 건축할 무렵인데 교인들이 어렵죠. 그런데 제 가족도 이제 힘껏 좀 드리고 싶은데 마침 장인어른이 좀 보내준 돈이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아내가 저 모르게 두 딸을 위해서 교육비로 뮤추얼 펀드에 넣어놓은 게 한 3,000불 넣은 게 한 7,000불로 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민교회 하시지 않습니까? 이민교회는 자녀들 교육을 책임지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제 아내가 나도 모르게 아이들을 위해서 적금해 놓은 건데 아내가 이걸 내놨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믿음으로 드는 거예요. 이건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웠게 역사하셨어요. 건축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아예 두 학교 대학 다닐 때까지 하나님께서 제가 쓴 책들을 축복하셨어요. 대학을 딱 둘 다 졸업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책이 잘 안 팔리더군요. 네, 하나님 놀라웠기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마지막을 드린다는 것. 지금 서울 하남교회에 방성일 목사님 분이 계세요. 이분이 엘센트로에서 집회할 때 제가 목회할 때 제가 갔었는데 그때부터 계속 교제를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그 작은 지역에 가서 이제 목회하고 건축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건축을 마치고 정말 안정이 됐어요. 이제는 진짜 모자란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날 말씀하시더래요. 여기까지다. 이제는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이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가운데, 목회자로서 가진 물질 가운데 전부를 드렸어요. 앞길을 몰라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분이 가지고 있던 한 10,000불 정도, 작은 교회니까요, 드렸다고 그래요. 근데 드린 지 얼마 안 됐을 때 하남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죠. 거기 갔어요. 지금 교회를 본당을 건축하고 교육관까지 건축하고 아직 정말 수천 명이 모이는 사역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모자람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누고 베푸는 것들을 투자로 생각할지 아니면 낭비로 생각할지.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빌려온 건데 제 어머니가요. 빌려온 돈을 가지고 11절 하는 거예요. 어머니 이거 빌려오지 않았어요.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빌려와도
수입은 수입이다. 드려야 된다. 이걸 배웠어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제 아내하고 결혼하고 82년에 겨우 와서 제 아내하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무조건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아내 10분의 1만 아니라 힘껏 드리겠습니다. 제가 쌓아놓고 살진 않지만 늘 드림의 삶을 살았더니 필요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새샘교회 비전교회를 개척하고 한 3, 4년 동안 참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재정이 넉넉해가지고 별로 기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적응 많이 해놓으니까 늘 제가 이런 얘기 했죠. 야, 내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목회한 건 처음 같다고. 근데 건축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밤낮 엎드리는 겁니다. 밤낮 모자라요. 네. 긴장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근데요, 이게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모자람 때문에 기도하다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로고스 교회를 건축할 때 아파트 그 파킹장이 8대밖에 없었어요. 하늘 기도하는 겁니다. 파킹장 때문에. 그 기도가 쌓여가지고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교회는 한 1100대 들어가는 거예요. 8대 때문에 기도했더니 1100대가 너 마음껏 한번 목회해봐라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결핍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요. 문제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지. 믿음이 없으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실 수 믿고 기도하고 또 믿음 생활하고 11조 생활도 하고 이렇게 건축한다고 투자하시고 투자거든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투자한 가운데 가장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부끄러움 없는 투자가 있다면 뭘까요?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 외에는 여러분들 어떤 투자도 기억되지 않을지 몰라요. 다윗이 말이죠. 하나님이 풍성히 주셨어요. 부족했는데. 근데 건강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법 들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시잖아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솔로몬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은과 금이 많으니까 까불었습니다. 네, 금으로 방패 만들어서 놀고, 네, 기억되지 않습니다. 우리 생애 마지막에 이 세상을 돌아보면서 우리 생애 가운데 내가 정말로 투자했던 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선교하는 위해서 투자했던 게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그 정신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또 좋은 일을 하는 거죠. 세 번째, 모자람을 통해서 상상을 초월한 전략을 세우게 되는 거잖아요. 원래 많이 가진 사람들은요, 큰 사람들은 가까이 공격합니다. 골리앗이 가까이 공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칼도 있죠, 창도 있죠, 방패도 있죠. 그러니까 가까이 공격하는 거죠. 4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방패했던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가니라. 다윗은 지금 보호에 칼도 없어요. 여러분, 큰 걸 이기는 길은요, 속도밖에 없어요. 큰 걸 이기는 것은 속도밖에. 여러분 가끔 보시면요, 큰 게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이 약점을 가지고는 알거든요. 쳐버리는 거죠. 가끔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하거든요. 큰 기업인데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방심하고 그리고 헝그리 정신이 떨어지고 그리고 속도감이 떨어지면 그때는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리만 브라더스 보세요.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큰 것을 이기는 길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큰 것을 이기는 길은 상대방의 약점을 정확히 공격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속도와 함께 여러분 방향이 바로 정해진다면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는요, 빨리 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금방 알려지면 그 다음부터는 또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빨리 치고 빠져나오고 빨리 치고 빠져나오고 이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별거 다 가르쳐 주는구만. 진짜예요, 진짜. 네. 옛날처럼 뭐 한가하게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순식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다윗은 작았지만 빨랐거든요. 그리고 정확했거든요. 보세요. 48절 49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빨리 달리며 손을 넣어 물물에 던져. 여러분 빨랐지만 그는 정확했어요. 그의 마음은 평정심 있지 않았어요.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그냥 한 방에 끝내버린 거죠. 어제 멕시코하고 우리나라하고 월드컵 경기하는 것을 후반전을 보게 됐어요. 끝까지 봤습니다. 저는 뭐든지 참 끝까지 하는 사람이니까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나라도 상당히 잘합니다. 정말 월드컵 나갈 만큼 잘합니다. 내가 봤더니요. 또 독일이 이겼다고 그러대요. 아직 몰라요. 기도해 봐야 돼요. 그런데 실력은 감출 수가 없는 거죠. 두 가지가 부족해요. 하나는 뭐냐면 패스를 하는데 정확도가 떨어져요. 멕시코 사람들의 패스의 정확도는 87, 우리나라는 77. 여러분 10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멕시코 사람들은 기회를 잡으면요 속도가 쏜살 같아요. 그냥. 가만히 가는 것 같지만 그냥 순식간에 들어가는데 이야 이게 저게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 손흥민 선수 대단하잖아요. 대단하잖아요. 어제도 그냥 마지막에 그냥 대단하다. 기분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선수는 지금 국제 선수거든요. 지금 대단한 선수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 중 하나는 뭐냐면 움츠리고 있는 것 같지만 기회가 오면 순식간에 그리고 정확하게 정보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순식간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여 땅을 며칠 만에 산 줄 아세요? 14일 만에 에스크로 들어가서 끝내버린 거예요. 정확하게 하면 비즈니스 데이를 끼워놓고 10일 만에 끝내버린 거예요. 어떻게? 준비했거든요. 네, 준비했거든요. 준비하지 않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준비하고 움츠리고 있다가 기회가 오니까 순식간에. 모험도 크죠. 당연한 거죠. 몸도 크죠. 모험이 커야지 이득이 큰 거거든요. 그냥 올인해버린 거죠. 장로님들 뭐 함께 모였을 때 장로님들 만약에 제가 잘못해가지고 403만 불 다 잃어버려도 저를 용서하시겠냐고. 장로님들도 믿음이 대단해요. 목사님 해보세요. 절대 그런 일 없어 그냥 해보라는 거죠. 저는요 쇠다리도 두드려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뭔가를 결정할 때는 굉장히 신중합니다. 정말 신중합니다. 그러나 한 번 결정하면 순식간에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시대는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순식간에 잃어버립니다. 요셉을 14년 동안 훈련시킨 다음에 순식간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국무총리 만드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13년 정도 기다리게 하시다가 왕,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순식간에 느헤미야 보세요. 52일 만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빠른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괜히 느린 것 같죠? 나중에 적가롯을 구출할 때 밤새 쫓아가가지고 끝내버립니다. 밤새. 순식간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방법이죠. 모자랄 때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다윗은 방패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방패 삼았던 거죠.
시편 320절을 보게 되면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러분, 헝그리 정신을 가져야지 놀라운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의 300년 아시잖아요. 미디안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찾아온 거죠. 근데 32,000명이 왔어요. 다 보내라는 거예요. 네. 22,000명 보냈죠. 10,000명 남았죠. 나중에 시내 가서 물 마시게 한 다음에 300명 나고 다 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헝그리한 거예요. 여러분, 300명과 메뚜기 때처럼 찾아오면 어떻게 이겼어요? 방법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이야, 지금 봐도 놀라운 방법이에요. 전쟁 나가가지고요, 피리를 갑자기 쫙 풀면서 피리와 함께 항아리 300개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햇불이 쫙 뜨는 거예요. 여러분, 안 놀라시네. 참 놀라운 방법인데, 갑자기 햇불과 항아리 소리와 그리고 피리 소리가 나오니까, 뭐 나팔 소리 나오니까 그냥 혼비백산하는 거죠. 사사기 7장 10절 22절에 보니까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눴던 거예요. 왼손에 햇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여호사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리라의 벳시다이를 얻고 또 닷바스에 가까운 아벨 몰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신 다음에 왕들에게 헝그리 정신을 갖도록 살게 만들었어요. 신명기 17장 16절 보게 되면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다윗에게는요, 병마를 많이 두지 않았습니다. 은금도 하나님께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많이 두는 약점이 있었죠.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말을 많이 얻어도요, 힘줄을 다 잘라버려요. 사무엘 8장 4절을 보게 되면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아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마병 1,700명이면 마병이잖아요. 근데 지금 말을 많이 얻었는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끌었더니, 이야,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돼요. 깊은 영성은 어느 정도의 모자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깊은 영성 어느 정도의 연약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울의 연약함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회하지만 지금까지 늘 부족한 것뿐이에요. 힘도 부족해요. 주일날 5번 설교하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저는요, 오늘 2번만 설교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설교를 계속하고 싶어요. 요즘 다리도 아파요. 어제는 새벽기도 나오면서 물파스를 발랐더니 제 아내가 여보 무슨 냄새냐, 향수 발랐냐고 그러잖아요. 향수는 무슨 향수예요? 물파스 발랐는데. 네.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도 내복 입고 나왔어요. 열이 부족해요. 저를 만난 사람이 물어봐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이 말은 뭐냐면요, 아직도 살아계시네요. 진짜예요, 진짜. 다들 그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아직도 괜찮으세요? 물어보는 거죠. 요즘은 견축하니까 늘 돈이 부족해요. 늘 기도합니다. 긴장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윗이 멋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느헤미야가 멋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가 가진 것들을 마음껏 투자해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베스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저도 생일을 돌이켜보면요, 제 머릿속에 그래도 내 나름대로 남는 건 내가 뭐 풍요롭고 그런 게 남는 게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헌신한 것, 그리고 심은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설교하면요,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또 돈이 필요하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병 이어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드렸어요. 심었던 거예요. 나중에 제자들이 12광지를 거뒀는데 제자들이 안 가져갔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너 집에 가져가라. 너 때문에 먹었다. 네. 성경이 안 나오지만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모자랄 때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과 지혜를 빌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남의 칼까지 빌려 보세요. 골리앗을 먼저 돌로 쓰러뜨리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로 목을 벤 거죠. 모자랄 때는요, 빌려 써도 괜찮아요. 힘도 좀 빌려 쓰고, 또 필요하면 돈도 좀 빌려 쓰고. 네. 여러분, 다 빌려 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도 가지고 있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머지않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다 두고 가는 겁니다. 다 빌려 쓰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빌려 썼어요. 네, 가나혼인 잔치에서 네, 무랑아리 빌려 쓰시고, 하인들 빌려 쓰시고, 네, 제가 만찬할 때 다락방 빌려 쓰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쓰시고, 성령의 능력을 빌려 쓰시고, 다 그렇게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생도의 아내 하나가 남편이 죽었어요. 예수 잘 믿는 분이 하나님 잘 믿는 죽었어요. 빚이 많아요. 두 아들이 팔려가 생겼습니다. 엘리사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니까 엘리사가 기가 막힌 일하죠. 항상 내가 가진 게 뭐냐는 거예요. 11개 4장 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인지 내게 말하랴.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그랬더니요, 그릇 빌려오라는 거예요. 4장 3절을 보면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올려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아놓으니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는 부었느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것은 없나이다. 기름이 곧 그쳤더라. 네. 빌렸죠. 하나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모자람은 저주가 아닙니다. 모자람은 하나님 은총입니다. 니고데모는 부자였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 모자랐던 거예요. 영적인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네, 예수님께 나왔죠. 삭개오는 세리서장이었으니 그 당시 부자였습니다. 키가 작았습니다. 모자랐기 때문에 뽕나무 올라갔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를 만난 거죠. 그 당시에 세리서는 많았지만 예수를 만난 사람은 삭개오밖에 없었어요. 니고데모 대단한 사람이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는 안 나타나도 돼요.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근데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는 안 나타나도 됩니다. 그때 나타나가지고 시신을 모시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모자람의 크기가 기적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건축하고요, 정말 기적의 크기를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모자람이 크니까 기적이 커요. 기도하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모자람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자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뜻 한 사람의 승리가 온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왔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헌신한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복을 받고 축복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 다 모자라는 거예요. 네, 그게 좋은 거예요. 겸손해야 됩니다. 네, 모자라는 게 좀 좋은 거예요. 네, 제가 영어가 좀 모자라니까요. 미국 사람처럼 만나면 너무 예뻐해요. 너무 사랑스럽대요. 영어가 사랑스럽대요. 네, 1세인데 영어 너무 잘한 게 징그럽대요. 요즘 2세 우리 교육자들이 한국말로 설교할 때마다 너무 사랑스러워요. 버벅대는데 너무 예뻐요. 부족함이 꼭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영어 하면요, 미국 사람들이 똑똑히 들어요. 왜냐하면 발음이 서투니까. 건성으로 안 듣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배우는 교훈이 많잖아요. 이걸 여러분의 사업체,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 교육에, 여러분 생애 전체에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헝그리 정신을 가지셔야 돼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목사님 지금 이제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지금도 책을 많이 보다는 거예요. 나는 모자란 거예요. 도대체가 모자란 거예요. 저는 머리가 나빠서 이렇게 원고를 다 써서 완전히 쓰고 또 색칠해 가면서 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또 칠하고 어제도 칠하고 그래. 그래야지 겨우 올라와서 강단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볼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안 괜찮은 거예요. 네. 머리가 나빠서 한 페이지 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설교 못해요.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뭐 밤에도 또 아침에도 그렇게 해야만이 겨우 목결하는 겁니다. 내가 헝그리 정신이요. 저는 축복되게 만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생각 가운데 모자람을 통해서 큰 일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윗은 칼이 없었습니다. 방패도 없었습니다. 명성도 없었습니다. 힘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했고 하나님을 방패 삼았고 하나님 의지를 의지했고 그가 칼이 없었기 때문에 물맷돌을 사용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생각해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부족할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대적이나 또 경쟁업체나 이런 분들을 멸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오히려 존중하는 가운데 더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